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가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소개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치매를 앓고 있던 A씨, 당시 나이가 83살인데요.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홀로 계신 이 어른 곁에 웬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61살 이씨인데요. 말벗도 데워주고 또 수발도 들어주고, 그래서 이 83살 먹은 A씨는 그의 감원 이설에 넘어가 석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그의 모든 재산은 이 여인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무려 96억. 놀라지도 않네. 우리 다 그 정도는 있으니까. 서울의 조그마한 한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이 노인은 굶주린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후에 연합뉴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40년 된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가 돈 많은 공무원이었던 김 씨를 고덕에서 노름판으로 끌어들여 그로 하여금 도박에 물들게 하고 무려 그를 통해서 6억을 한순간에 날리게 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인 사건과 사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양여로 입양한 아이들을 굶주려 죽이게 하거나 친엄마가 할머니로 해서 또 다른 자기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굶게 하고 학대하고, 그런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정말 기가 막힌 비정한 사건들이 아버지란 이름으로, 어머니란 이름으로, 또는 이모, 이모부, 너무 가깝고 좋은 그런 분들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칭호를 쓰고,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국호를 쓰고 있을 때 남쪽 유다의 아주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치리를 할 때입니다. BC 728년에서 687년간 치리를 하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도움으로 그 이경을 극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가 오늘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려운 시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 시편을 낭송하거나 또는 암송하거나 묵상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신앙인들이라고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인이건 그가 불신앙인이건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때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10수년간 술을 먹어본 적도 있고 담배를 피워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술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잊게 해주는데 그것에 맞들으면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돈은 상당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많은 일들을 돈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벽에 부닥치게 되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로도 되고 교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는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2살 먹은 그 재산이 있던 그 치매 걸렸던 분은 여성에게 피난처를 삼다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오피스텔 허름한 한 곳에서 굶주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한두 해도 아니고 어쩌다 만난 사이도 아니고 40년 친하게 지낸 그 사람이 내 모든 재산을 앗아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피난처를 갖기를 원하고 또 피난처를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사람도 돈도 일시적인 피난처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정면으로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갑자기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만 5천 명, 이 이스라엘은 현재도 강원도 정도밖에,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그것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니 강원도의 반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그런 유다 나라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겹겹이 포위를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서 완전히 압박을 하면서 통째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히스기야는 그 적군 사네립이 보낸 편지, 이업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심부름꾼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으로 보낸 이 말을 좀 들어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열왕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쳐들어오면서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 우상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해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인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그의 기도는 곧바로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완전히 멸망당한 줄로 믿습니다. 눈 뜨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훗날 히스기야의 후손들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나 환난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2절 3절에 보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져온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일까요? 아니, 산이 흔들린 거 보셨어요? 산이 바다에 빠집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저 산처럼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드는 것 같은 참담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머리나 힘을 의지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피난처로 삼기도 하고, 물질을 피난처로 삼기도 하고, 사람을 피난처로 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급하게 대피항을 찾아서 들어옵니다. 대피항이란 것은 천연적인 항구도 있지만은 대개는 인위적으로 삼각형의 큰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방파제를 삼고 이렇게 바다를 막아서 겹쳐서 막아가지고 요 사이로 배가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오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그런 안전한 항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들은 전부 폭풍우가 불고 이게 어업을 하든지 농업을 하든지 일기예보를 굉장히 밀접합니다. 우리는 뭐 비가 오든 뭐 바람이 불든 별로 상관없이 살 때가 많지만은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면 일기예보를 하루라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일은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느닷없이 어떤 풍랑이 일거나 폭풍이 불어오면 그들은 전부 대피항으로 대피를 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원치 않게, 요즘 왜 그래요? 암도 많아요. 얼마나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를 넘봅니까?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에도 잠이 안 올 만큼 속쓰리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들도 있고요. 그리고 참 많은, 어디 가서 돈 많은 도 빌릴 데가 없을 만큼 돈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정말 내가 있는 환경,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 내가 다니는 직장, 산이 흔들려 마치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눈앞이 캄캄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어딜까요? 참된 피난처, 이 땅에 그 어디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상황은 지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제의 피난처가 오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한때 2008년도에 땅바닥을 쳤던 비트코인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다가 다시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영끌을 하든 뭘 하든지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많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주에 엊그제 둘 다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3일 동안 12,300명이나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만 그렇고 29명이 죽었어요. 3일 동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접종하고 온 사람들. 윤정인 집사님도 집사람 병원에서 만났다면서요. 서로 힘이 됐다대. 좋았겠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또 보호자는 못 들어오게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접종하는 사람이 많은지. 내가 저 밖에 있는 분들 두 분이 조금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라. 할 일을 하고 있는 한은 걱정하지 마라.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안 감당하니까 더 겁나는.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겁을 줘야 됩니다. 29명 죽었어요. 실제는 더 죽었어요. 발표된 것만 그래요. 청년들도 죽었어요. 군인도 죽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하잖아요. 히스기야도 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원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에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히스기야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여 절대전명의 위기를 이겨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열왕기의 상, 열왕기 하 18장 14절에 보니까 먼저 본능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 위급한 일을 만나니까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스로 왕한테 나 잘못했어요. 나를 떠나서 돌아가십시오. 나한테 부담 지우면 내가 다 감당할게요. 이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빕니다.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생각 안 났어요. 조금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 급해도 하나님부터 안 찾았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그랬다니까요. 히스기야가 너무 급하니까 본능적인 방법으로 빌었습니다.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을 다 통통 털어가지고요. 아시죠?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007 가방에다가 5만 원짜리 꽉 채워가지고 착 이렇게 주는 거, 아니면 사과 박스. 우리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구나. 그래서 이 물질 뇌물을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하는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도 이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신앙이 떨어지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급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위급해지면, 믿음 떨어지면 다 이렇게 합니다. 금, 은, 보화 다 갖다 주고 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스로 왕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다 꿀꺽하고는 언제 받았는데? 안 됐어요. 피난처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열왕기하 1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사람이 급하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우리 원병 좀 보내달라고, 우리 도움 좀 도와달라고. 그게 21절에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 써보기도 했죠. 세상적인 방법 써보기도 했죠. 본능적으로도 대처를 해봤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지혜로우면 처음부터 알을 테지만 우리같이 미련하면 또 당해봐야 알고, 당해봐서라도 알면 좋은데 또 당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본능적으로 대처해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보고 자기 머리도 다 동원해봤지만은 안 되니까 그제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찌감치 올라가서 기도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안해도 기도해야 돼요. 주사 맞으러 가면서 기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기도하지 말고 어딜 가든지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다급하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그냥 벼락과 우박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4절을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 바로 성전입니다.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에게 겹겹이 포위가, 예루살렘 성이 얼마 크지도 않잖아요. 18만 5천 명이 뭐 파리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 겹겹이 포위를 하니까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갈 수도 없죠. 물이 들어갈 수도 없죠. 물 없이 한번 살아봐요. 이렇게 예방주사 백신 맞으러 가려면 물도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물 먹는 걸 체크해 보니까 나 별로 물을 많이 먹는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너 잔도 안 먹었더라고요, 하루에. 별로. 물 없어 봐요. 며칠 못 버팁니다. 양식 없지, 물 없지. 겹겹이 포위했으니까 이거 얼마 안 있다가 항복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는 뭐 침략할 필요도 없고 침략해도 예루살렘이 원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쳐들어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포위를 해서 보급 통로를 막은 거죠. 이 보급 통로를 딱 막고 이제 기다리죠. 좀 있으면 이것들 뭐 굶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죠? 뭐 오늘은 네 아이, 내일은 내 아이 먹자, 뭐 이런 정도로 막 굶주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쌩쌩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한 시냇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에서 솔솔솔솔 졸졸졸졸 나오는 생수의 샘물이었습니다. 그 샘물 이름이 뭔지 아시죠?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시민들은 물 걱정을 안 했던 것이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항복할 줄은 모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수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삶의 갈증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에는 다른 건 몰라도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강같이 흐르는 생수, 성령의 은혜, 진리의 말씀, 이 두 생수가 흘러내려오면 우리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도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도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수정같이, 계시록 22장 1절 2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요한 사도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쫙 흐르는데 강 좌우에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는데 그 열매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수로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것이 실제로 이스기야가 있었던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앗술의 군대가 황무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게 우리가 요동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코로나로 요동을 칩니다. 가정에 또 자녀들과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요동이 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요동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승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